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 진리를요, 사실 거의 매일 잊어버리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뭘 잊어버린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로구나. 저희가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우리는 다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 은혜롭게도 저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메시지를 늘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해석하고 있구나. 이거를요, 성경이 한 군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계속.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자연적인 머리만 가지고도요, 이성만 가지고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가 좋은지를 알려줍니다. 내면적으로 평안한 방법도 알려줍니다. 동료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화를 낼 상황에서 내가 욱하지 않고 참았을 때, 또 내 감정을 다스리고 예의를 지켰을 때 어떻게 좋은 결과가 오는지도 알려줍니다. 성경은 또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수확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시죠.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악한 것을 심었느냐? 악한 것을 거둘 것이다. 선한 것을 심었느냐? 선한 것을 거둘 것이다. 명확히 가르쳐 주시죠.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을 좀 자극시킬 수도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은요, 저희가 그것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요, 구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왜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성경은 윤리나 도덕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듣지요. 저희가 그 말씀에 이제 익숙해진 나머지 저희가 직접 자주 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 사회에서 잘 사는 법만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내 감정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처세술 같은 것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지, 이렇게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 그건 우리 삶의 관심사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읽거나 주일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놓고 저는요, 제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지만요, 우리는 성경의 그 어떤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더 유익을 끼치고요,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고 하더라도요. 일한 만큼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주체가 누구인지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누가 풍성하게 되나요? 내가 풍성하게 되잖아요. 감정을 다스리고 화를 절제하는 법을 배우면은 결국 평안해지는데 누가 평안해지죠? 그 내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남에게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결국에는 나는 이 땅을 평안하게 살고 천국에도 무리 없이 들어가게 된다. 거기서 누가 이 땅을 평안하게 살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온통 내 얘기죠, 내 얘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온통 내 기준으로 읽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는지는 크게 안 중요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책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건 결국 성경이 말씀하신 걸 전혀 모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다른 여타 종교의 경전들, 여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점입니다. 성경만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가르치십니다. 근데 전도사님, 그런 말들은 성경에 다 써있긴 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죄 짓지 말아라. 이게 왜 나쁜 얘기죠? 이게 이런 것들을 지킨 게 왜 나쁘죠? 물론 말씀들 자체로 선합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들입니다. 우리는요,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것들을 얼마나 우리 기준으로 비틀어 버릴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는 선이 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악도 뭔지 안다고 생각해요. 사랑도 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을 다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매도하려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 성경인 창세기가 저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창조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죠? 몇 장 안 지나서 바로 타락합니다, 사람은.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이 처음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타락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결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절대로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타락을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조상인 아담 안에 있죠.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대다수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이야기 그 장면은 잘 기억하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결과를 일으켰는지를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됐느냐? 아담은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냥 사과 비슷하게 생긴 뭔가를 먹은 게 아니라요. 아담은 선악을 이제 자기가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판단하게 되었다고요. 타락의 의미 또는 타락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더 실제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부르신 걸 우리는 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걸 우리는 선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검다고 하신 걸 희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얗다고 하신 걸 우리는 검게 봅니다. 그럼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생기시겠죠. 그건 아닌데요? 물론 제가 완전하게 선하게 사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래도 늘 악만 저지르면서 사는 건 아니죠. 저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예컨대 저는 하나님을 위해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합니다. 절제합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선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를 빌려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대입해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표적인 예로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저희가 어떻게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십계명은 다 선하죠. 십계명 다 선합니다. 여러분 아마 십계명을 거의 다 지키고 계시겠죠. 예를 들어 이계명 뭐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죠. 집에 불상 놓고 아침마다 비시는 분 없으시죠? 하루에 5번씩 돗자리 깔고 이슬람 메카 쪽을 향해서 절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자, 2계명 저희 어기지 않습니다. 6계명도 잘 아시죠?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해 보신 분, 사람 죽여보신 분 없으시죠? 8계명도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혹시 주기적으로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좀이 쓰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는 엔간하면 10계명을 그렇게 어기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 말은 우리는 엔간하면 다 지킨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행하긴 행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을 우리 기준대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 말씀 그렇게 어기지 않았어요. 우리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뭘 증명하는 거냐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존재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명하시는,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선한 것,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정신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유인 한, 저의 소유인 한은 그건 다 악한 것들입니다. 자, 정리도 하고 적용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은 지키라고 하시고요. 어떤 것들은 하라고 명령하시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죠. 우린 그것들을 총칭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율법이라는 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쓰여있는 것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종류의 요구, 명령, 금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어 율법엔 없지만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럼 율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아니면 어떤 선지자에게 너 가서 동료 선지자 그 걔 알지? 너 가서 내가 그를 통해 할 일이 있으니까 죽도록 패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런 건 심지어 율법 정신과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말씀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고 한다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타락의 결과인데 선악을 거꾸로 구분하게 하는 우리 인간들이 늘 저지르는 일입니다. 뭐냐면요. 순서를 바꾸는 것.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부르는 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뜻 안에 담긴 뜻은 또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순서를 우리 멋대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앞뒤를요. 자, 예를 들어 원래는 창조주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피조물인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는 바뀌었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겼다는 말은요, 그냥 그 명령 어겼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피조물인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앉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때부터 거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질서가 반대로 된 것이죠. 잘 아시겠죠? 타락은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선과 악을 뒤바꾼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걸 율법에 적용해 보면요. 율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명령들, 선한 행위들, 이상한 행위들, 여하튼 우리를 향하신 모든 하나님의 요구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럼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그걸 뒤바꾸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걸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과 연결 짓지 않기 때문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냐면요, 별로 생각보다 심각하게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율법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큰 죄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해. 그러니까 내가 지킬 거야. 나에게 지키지 못할 명령을 주셨겠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근데 제가 순서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이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또는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없고 이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결과로 우리를 이끄는데 뭐냐면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걸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받거나 혹은 인정받거나 구원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비로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다르시죠?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이렇게 믿는 한, 우리가 뭘 지켜서 하나님의 요구들을 만족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믿는 한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계명들과 율법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가장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믿고 계신다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을 무엇보다도 아프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순서를 뒤집어 버린 것이죠. 신학에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율법을 기능에 따라서 몇 가지 용도로 나눕니다. 뭐 1, 2, 3 이런 용도와 같은 표현을 제가 굳이 쓰지 않고요.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원래 율법은 어떻게 쓰여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가장 궁극적인 기능을 말씀드리면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율법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신의 산인 것 같죠? 우린 율법이란 걸 이해하는 눈을 하나님께서 넓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율법은 신의 산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에덴에서 받았죠. 선악과에 관한 금지 명령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너가 먹으면 너는 진정 죽을 것이고 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통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동산 한가운데 두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 무슨 사랑이 있어,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왔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아니, 그건 학대잖아요, 학대. 여러분 그 실험 아시죠? 과학 실험, 심리 실험 아시죠? 애들을 그 한 방에 모아놓고서는 너 선생님이 그 돌아올 때 동안 여기 앞에 있는 과자를 먹지 않으면 오면 2개를 줄게. 그럼 애들이 한 절반을 먹어버리잖아요. 못 참고.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는 애들은 2개를 받는 뭐 그런 심리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 어떻게 함정을 파놓고 그 위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막 동물이 거기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행동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선악과 명령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표현은 다르겠지만 우린 선악과와 그걸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원래는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선악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자, 예를 들어 에덴 동산 이제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가 가꿨다거나 자기가 키웠다거나 여하튼 지가 수고를 해서 땀을 흘려서 얻은 것이 에덴에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물론 땅을 경작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걸 먹기 위해 경작한 건 아니죠. 그냥 노후 생활을 보내듯이 마치 그 가드닝을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에덴에서 아담이 받은 거는 다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순전히 선물로, 은혜로. 그 안에서 아담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뭔가 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내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담은. 왜냐하면 자기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천지에 깔려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아담이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담 자신에게 확인시켜줄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 스스로에게 확신시켜줄 수 있는 선물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엄청난 비밀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아주 많은 설명을 다 해주지 않으셨어요. 먼저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만약 그것을 어긴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를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특히 죽음이라는 건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더라도 죽는다는 것은 무서운 거구나, 이런 것을 잘 알겠죠. 그렇지만 아담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도 그 명령이 훨씬 더 두려운 명령이었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요, 아담을 겁주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죽을 거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너 아주 먹기만 해봐 죽는 줄 알아,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고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제가 그것을
아담의 속내로 들어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시고 날 위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운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설명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명령을 주셨어. 난 저 열매를 언제라도 당장 따먹을 수 있지만은 또 안 먹을 수 있지만 나에겐 완전한 자유가 있긴 하지만 나는 내 자유로운 권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나에게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알기 때문에 난 그걸 앞세울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자유보다 앞세우겠어. 왜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나는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은혜로 베푸신 내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더욱 믿는다. 그렇기에 나는 기쁨으로 그 명령에 따를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를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더욱 지혜로우심을 믿어. 이것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에 대해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한 생각입니다. 선악과 즉 율법은요 사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최소 자기 스스로에게 알려주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심지어 사람은 내가 순종하고 있네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을 거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죠.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물론 하와와 아담은 하나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섞어서 쓰겠습니다. 뱀은 거짓말을 사람한테 불어넣어 줍니다. 야, 하나님께서 진짜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디? 저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죽을 거라고 하셨어. 야, 무슨 소리 아니야. 너 저거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이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하신지 알기나 해? 그건 말이야. 너희가 저 열매를 먹으면은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자신처럼 될 걸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인 너희가 창조주인 자기 자신과 같이 되는 거를 견디지 못하는 옹졸하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야,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믿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어? 너희가 이 에덴 만들 때 흙 한 줌이라도 퍼서 날랐어? 꽃씨앗 하나라도 심었어? 물기를 낼 때 삽이라도 한번 떴어?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를 왜 사랑해 준다는 거야? 그나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자기 명령을 너희가 꿋꿋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겠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희가 손을 들어서 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자신과 같이 우뚝 설까봐 불안에 떨면서 너희가 그 명령 어길 날만을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어떤 벌을 줄지 생각하고 있을걸? 이것이 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뱀은 이렇게 말했고요. 근데 슬픈 건 뭐냐면요. 아담이 이제 그 말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 선악과 나무는요. 그냥 수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산에서. 여러분이 세계의 명화에서 보시듯이 막 동산 한가운데 거기만 정수리 탈모된 것처럼 있고 선악과 한 그루만 있고 빛이 내려쬐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옛날엔 그냥 저 열매, 사과나 열매, 바나나 열매, 그 중에 선악과 열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다고요. 선악과 나무도 다른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그냥 그런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영혼에 죄가 들어왔죠. 그 죄는 생각보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죄는요, 여러분께서 죄가 뭐예요? 물으시면 답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치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죄죠.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실 때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죄에는요, 그거보다 훨씬 심오하고요. 훨씬 슬픈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즉 우리가 한 일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렸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과 같은 형상으로 보시고 아들로서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요. 그 대신에 내가 뭘 해야지.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지. 그분의 선한 율법을 지켜야지.
무언가 이쁨 받을 짓을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만 그제서야 그 보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주인으로 바꾸는 게 죄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으로 바꾼다고요, 하나님을. 상전으로요. 제가 지난 몇 주간 우리 인간은 무조건이란 단어를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드렸죠.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게 바로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죄보다 이게 더욱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흙바닥에 넘어져서 뒹굴 때 당장 달려와서 우리를 덥석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묻은 흙을 털어주시고 상처가 생겼으면 그걸 치료해주시고 약을 발라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추하고 더럽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흙먼지를 우리가 먼저 털어내기 전에는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기 전에는 스스로 상처를 싸매기 전에는 우리를 만지신 것을 꺼려하는 어미하시고 무시무시한 상전으로 하나님을 대한다고요. 그게 우리 모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신앙고백서를 배우실 때 실로만 배우시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게 돼 있어요. 신앙고백서와 개혁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요?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 이단입니다. 바울이 펄펄 뛰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에덴에서 했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선악과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악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흙바닥에 뒹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손을 들어서 따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아담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거를 아등바등 지킬 것을 명하시는 그런 엄한 주인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결코 그것을 수행하지 못할 것을 발견하도록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런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는 보조 선생님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거를 결코 우리 힘으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요. 우린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조건들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갈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 그걸 왜 복음이라고 부르죠?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의로워지면 할례도 해야지 네가 이렇게 가르치는 갈라디아의 거짓 선생들을 증오합니다. 복음은. 복음에 여러분 뭔가 덧붙이려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근데요 또한 저는 여러분께 지금 율법 지키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지금 어떻게 해야 여러분께서 완전하게 율법을 성취하는지를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시는 분은요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 할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었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계속 행위로 증명하라고 하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일들을 무효로 돌리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혹자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며 살게 되죠. 맞습니다. 맞아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에 그 뜻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비참하고 무능력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 예수님께로 달려오라고 하시는데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또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만 산다고 가르치면 방탕하게 돼요?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조건 없이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아는 사람이 그걸 전하려면은 밤을 새야 하거든요. 아예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있잖아요. 원래 삶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남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지 않거든요. 애초에 여러분께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으신다면,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려면요, 복음과 행위를 적절히 섞어서 말하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안녕과 천국에서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분의 품에 안긴다는 복음을 믿고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사랑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값을 치르셨는데도 마치 그것을 어기신 분처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제자와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시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니라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이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리스테어 백이라는 목사님이 설교에서 하신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강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아직 못 들어가고. 어떤 천사가 마중을 나와서 물어봅니다. 혹시 어떻게 오셨죠? 여기 왜 왔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천사가. 강도가 말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제가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당신 여기 천국에 왜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천사가 당황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보다 더 높은 천사 상관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가 물어봅니다.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한 적이 있나요? 금시초문인데요. 당황했습니다. 천사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혹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강도가 대답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습니다. 전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답답하니까 천사들이 막 물어봅니다. 추궁을 하죠. 아니 그럼 당신은 도대체 여기 천국에 왜 있는 거예요? 그럼 강도가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분께서 내가 여기 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우린 지음을 받았을 때부터도요, 이 땅을 살 때도 항상,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때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저희가 아까 한 찬양을 다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315장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옛날 통일찬송가 512장입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께 반역하고 주님의 가장 좋으신 계명들과 율법들을 우리를 스스로 먹이고 우리의 인격을 개발시키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격화시키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잘 살 수 있을까 궁리하는 도구로 삼은 우리의 과오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율법을 우린 모두 어겼고 완벽하게 지킨다고 오늘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지켜서 주님 앞에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신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금연류관을 씌우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이 쓰고 수치를 받고 죽어야 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힘쓸 의무인 줄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의무는 주님의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것을 발견하라고 주신 그 율법을 아등바등 지키며 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심령에 복 내려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